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야베스처럼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복을 쌓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 과연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역대기의 주제 안에서 또 구문에 대한 성경적 분석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 허물어졌던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맞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의문들을 가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과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택하신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계보 역시 언약의 두 축인 자손 그리고 땅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온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오고요. 또 지파별, 가문별로 거주하는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위치로 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 그나스와 그의 아들 온니엘이 나오고 15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나열된 것으로 봐서는 그들과 비슷한 시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 기도의 사람 야베스와 똑같은 고유 명사가 사용된 구절입니다. 아마도 이 야베스라는 성읍을 세운 사람이 바로 4장의 야베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세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많이 거주했다. 또 그들이 레갑 가문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의 기록에 따르면 레갑 가문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 이름을 어머니가 직접 지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원래 역대상 4장은 자손 중심이 아니고 땅과 성읍을 중심으로 기록한 계보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사생아다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약한 것이죠.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그가 난산을 했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도 근거가 약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여자는 자식을 낳을 때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모든 남자는 또 먹고 살기 위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언약의 두 요소인 자손 그리고 땅,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자손을 낳고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항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항상 수고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야베스에 대한 구절의 설명은 야베스라는 한 사람만의 특별한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생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죠. 고통 중에 태어난 보편적인 인생의 전형인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것은 아마도 그의 기도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바로 언약에 기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언약과 관련된 것이죠. 창세기 35장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야베스가 언약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다가 양으로 대신했던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번역된 그 원문에 사용된 어휘들이 야베스의 기도의 첫 문장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와 똑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역시 자손 그리고 땅이라는 언약의 두 요소에 대한 것이었죠. 민족의 번성,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로운 나라를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에 복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선포될 때 또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의와 공도, 의와 공평을 행하는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죄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가 구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 받은 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위해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예전의 개역 한글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했죠. 이 말도 성경에서 그 의미가 딱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에. 내 지경을 넓힌다 라는 말은 곧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라는 전형적인 표현인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세겜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을 모두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사사시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야베스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갈렙과 같이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한 용사일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은 땅이 10평밖에 없지만 앞으로 100평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부동산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꿈을 꿉시다. 이상을 크게 가집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자의적인 적용입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역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당시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근심을 겪는 이유는 불순종의 죄 때문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진멸하라 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고 오히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비의 신, 우상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부자가 되길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조금 얻은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환난을 겪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 늘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야베스는 악을 버리고 죄를 멀리함으로써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모두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나의 뜻으로 삼고 내 뜻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려놓는 것. 내가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을 구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구해라. 자산이 늘어나길 구하고 사업이 확장되길 구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면서 부동산을 사놓고 주식을 사놓고 오르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참 난처하실 겁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채로 잘못된 관점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의 체계가 몸에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신앙이 바로 변질됩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타락한 세상의 회복을 위한 가장 큰 복입니다. 죄와 악은 고통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온전한 안식을 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한 언약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고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요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가르침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